충성이란 그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정성스럽게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충성하고 있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좋아해야 할 때 내가 우러나오게 되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이 무섭고 그분이 두려운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무서운 마음이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또한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됐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주십니다. 또한 무서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따뜻함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충성이란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충성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충성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동일합니다. 아만, 충성과 아멘의 아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충성에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아멘의 뜻에는 진실로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난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죠. 충성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충성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꾸준함, 끝까지 참고 견디는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었지만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과 신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어 새번역에도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이라고 해서 충성은 곧 신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에는 설득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의 어근이었던 페이도는 그 뜻에는 설득을 당하다. 내가 충성하는 그 대상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그분, 내가 충성하고 있는 그분에게 날마다 설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란 첫 번째 믿음을 말하고 두 번째 신실함이며 세 번째는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충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완전하시고 한결같으신지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완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지요.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환경도 흔들릴 수 있으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살겠노라 결단했던 나의 믿음도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붙들고 있는 나의 인생을 보기 원합니다. 붙드시는 그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붙드시는 이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나도 흔들릴 수 있고 그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모두 다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대로 믿어도 어떤 부작용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을 믿지 말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매일매일 불안 초조해하며 살지 말고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있는 나의 편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때로 내가 무너지고 나 자신을 내가 봐도 실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물러가는구나. 참 고집스럽다. 참 완고하구나. 내가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8절 말씀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방치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주님은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고 그곳에 충성하고 뭔가 시간을 바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살면 망해, 멸망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갈 때요? 도움을 구하러 예굽으로 내려가는 자, 예굽은 현대어로 말하면 물질, 사람, 인맥, 지식,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안정감을 찾고 물질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끼고 너희가 세상에 매어서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예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란다. 그들은 너희들 도울 자가 아니야. 충성하고 믿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가 명확해지기 원합니다. 예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란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할까요? 강력한 말씀을 할까요? 세상에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거 봐. 세상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느냐? 그렇다면 무한대로 신뢰하고 마음껏 충성해도 우리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헛된 것에 충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충성하며 바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끝까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양육하고 섬겨나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멈추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그대로 가슴에 부여안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모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예수님과는 비교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과는 비교 불가능할 만큼 예수님은 충성의 본질이십니다. 충성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모세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움과 참 비슷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2절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죠. 모세가 3절 말씀에 보니 집을 세운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충성이십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나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점 근본이신 이 예수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충성이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을 설명하였죠.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모세가 충성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이유일 뿐 충성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유일 뿐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충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셨습니까? 맡은 직분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충성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아멘. 그 충성을 무엇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나갔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부분에 있어서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너만 리더자냐? 나도 리더자야.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대면해.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동일하게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해 가는가? 모세는 온유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충성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들의 비방의 소리 듣고 미리암을 나병 환자, 나병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연이어 말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아, 잘 들어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물론 나도 너희들과 대화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줄 것이란다. 하지만 너희들과 모세는 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보다 모세가 고통스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건너야 되는 그 지도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미리암은 알고, 형 아론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마음 안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내 온 집에 나의 뜻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 내동하에서 전날만 해도 모세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모세를 안아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하였는데 이제는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며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16장에는 고라의 자손의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반기를 듭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의 모습에 어떻게 지도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갑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 땅으로 삼켜버렸죠.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성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봅니다. 문제는 문제이고 너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 보십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땅에 삼키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끊어내주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 가는데 전진하는데 방해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고,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서 모세는 충성스럽게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제자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랜 순종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멈추는 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건 모세의 강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가 낙심하지 못하도록, 절망하지 못하도록, 그가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모세는 1000번, 10,000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세야 조금만 더 참아, 모세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자, 모세 조금만 더 가면 돼,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너의 사명 다 완수하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기까지 너는 그 길은 가야 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흔들림,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중요한 건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흔들려 있을 때 주님께서 흔들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충성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때 붙잡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함, 설득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 설득당할 수 있는 마음, 순복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께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충자를 한자어로 보면 마음심의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 중심에 나라는 자아가 있으면 나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내 주장을 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 중심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에 따라서 나는 움직여 갈 겁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나는 흔들리고 움직여 갈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에 충성할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충성할 것입니다. 나 자신은 자아가 있으면 내 생각에 끝까지 나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오살드 챔버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과 생각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충성은 날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믿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음에 감사하시고, 그분께 마음껏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세상 흔들린 세상 속에 제대로 충성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보겠습니다.